샬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사랑하는 자들아 여신의 유혹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부터 교회 안에 여신이 등장하여 우상이 되었고 그 여신에게 기도하고 주님보다 그를 더 사랑하게 되므로 완전히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여신을 섬기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지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여신이 등장하는 배경을 예언해 주셨고 그 여신의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여신, 쾌락과 축복과 평화의 여신, 아주 매력적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신교회는 여신의 우상은 만들어 세우지 않았으나 그 여신의 사상, 쾌락, 즐거움, 축복 이것들이 너무 득식을 거립니다. 보이지 않는 쾌락, 안일, 즐거움, 축복 이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파멸입니다. 오늘은 여신을 강의하기 전에 지난번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교황이 등장하는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확인해 보니까 한 페이지 분량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 교회 황제가 등장해서 주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 역사가 잘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사과드립니다. 제가 아직까지 편집하는 일에 익숙치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의 황제가 등장한 배경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 교회를 지긋지긋하게 핍박하던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가 등극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고 또한 교회에 압류된 재산을 돌려주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정치와 종교의 세력을 등에 본 교회 황제가 등장합니다. 당시 교황의 직책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사고 팔았으며 교리는 부패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며 교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이 교황을 여황 또는 큰 음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교회 안에 사치하는 여황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줘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황.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여자지요. 그러니까 그 여자 중에서 황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황은 교황이 맞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황이란 우리 교회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요즘 또한 이 교황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기까지 한 커트가 빠져서 잘 연결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 안에 마리아라 하는 여신이 등장해서 예배를 받게 된 배경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믿음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천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납함이니. 여자 이세벨이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 23절로 29절 말씀은 오늘 본문인데 기니까 생략하고 제가 강의해가면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독일 조각가 요한 하인리히 다네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그리스도 신화를 주제로 많은 조각상을 남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알고 믿은 후에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작업을 합니다. 작품을 마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시험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 하나에게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상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는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6년을 걸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같은 소녀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군요. 라고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며칠 후에 당시에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에게서 파리로 와서 비너스상을 조각해 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찬스입니다. 그는 그 부탁을 받고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각하, 나는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하는 이 손으로 더 이상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영광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신, 우상을 물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너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가 여신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도 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 얼굴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같지만 주님은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이중 인격의 신앙. 주님은 그런 교회에서 속히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음료, 교황을 심판하기 전에 주님이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름과 뜻과 형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 이름 자체가 두아디라라는 이름 자체가 여자의 압제다, 관을 쓴 여자다, 여자의 왕이다, 여성 상위 시대다. 이것이 이세벨주의입니다. 역사적으로는 6세기서부터 12세기까지 교회의 암흑기로서 여신인 성모 마리아가 등장해요. 예수님보다 그를 더 숭배하고 믿고 따르던 시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7교회 도시 중에서 가장 적은 도시로서 노동자들이 많이 모인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조합이 많았는데 특히 염료조합이 성행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세운 듯한 교회입니다. 루디아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옥감 행상을 하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살았으나 빌립보에 물감을 팔러 왔다가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여자들로서 어지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제우스의 아들인 음악의 신, 또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예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음악의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도시입니다. 특히 아폴로 신전에서 청탁을 받은 광신자들이 자칭 여신도라 해서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고,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이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18절을 읽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교회 사자에게, 그 교회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편지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시죠? 불꽃 같다는 것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감추인 것을 모두 드러내시는 주님의 전능성을 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내 모든 행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눈으로 살피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중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은 이 눈이 심판의 눈이 됩니다. 그 앞에 그의 사상까지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두려운 눈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납니다. 이 발은 심판 때 이글이글 타는 분노의 마음으로 짓밟아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겉으로는 외식과 의식과 선하고 착한 것을 많이 하니까 참으로 좋은 교회 같으나 숨어서 은밀히 행하는 행위가 수많은 영혼을 유혹해서 통째로 삼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단의 본부였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도 주님의 교회가 이방 여신들을 교회에 공공연히 들여왔으며, 특히 성직자들이 모두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의 유혹을 받아서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음란히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만 유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이 두아디라에서 널리 섬겨지고 있었으므로 이와 대립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된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칭찬이지요. 19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내가는 주님입니다. 내 사업과 두아디라 교회에 하는 일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선한 사업을 칭찬하십니다. 이 교회의 선한 사업이란 뭐냐? 이 교회는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다가 개종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지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사업, 의료사업,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료사업, 또 교육사업 등등 사회적인 선한 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이 교회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와 같은 착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천 것보다 많도다. 오늘날 참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교회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으로 축소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가, 처녀가 결혼해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이웃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중마음을 품고 착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랑 예수님과 그 가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 열심히 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인기를 모아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이런 일을 은밀히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고 신랑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가 그런 교회입니다. 선한 일 참 많이 합니다. 믿음도 있어 보입니다. 참 사랑이 들끓는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이세벨과 같은 자칭 여자 선지자들을 잘라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신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과 평화의 사상, 이방 신상들, 주님을 미워하는 이방 신상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성직자들이 같이 음행을 하면서 짝짝꿍을 해버립니다. 자, 이 두아디라교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볼래요? 20절,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으되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쏙 빠져서 기회를 많이 주가 정말까지 기회를 줍니다만은 정말까지도 회개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잘못 나가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잘 가르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올라와는 점을 쳐줍니다. 무당이었습니다. 잘 맞춥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제들까지도, 말하자면 목사들까지도 거기에 쏙 빠졌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우리 잘 알죠? 열왕기상 16장, 열왕기하 9장에 나타나 있는 여자, 시돈 왕의 딸, 아합의 왕의 아내가 된 아주 요염한 여자였지요. 그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으로 오염시켰기 때문에 다 망해버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이 바로 세상 축복, 만사형통, 이것을 기원하는 종교, 아주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종들을 꿰어서 유혹에 넘어가게 했죠. 이럴 때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사탄 마귀의 비밀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책망하다 못해서 주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22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하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침상에다 던져버린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병들게 해서 일어날 수 없도록 저주를 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주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육체가 건강한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열심히 참 주님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건강하니까 행음하고 간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침상에 던져서 병들게 해서 죽게 만들겠다고는 무서운 보복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보복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복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큰 환란은 마지막 때 세상에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런 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를 사랑하는 신부들은 우리 주님이 보호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그의 자녀들까지도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그의 자녀들이란 물론 육적으로 난 자녀들도 말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잘못 복음을 전해서 세상 쾌락과 육적 모든 복음으로 태어난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도 참 축복 가운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음녀교회 달콤한 그 유혹에 넘어가면 같이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면 그리고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두아디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문제는 사단의 깊은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겉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것만 보고 넘어가요. 깊은 그 속내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른 것으로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서 깊이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사단의 비밀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알 수 있는 자가 사단의 깊은 것도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영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탄의 깊은 영에 빠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다른 짐으로 지을 것이 없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서만화 교회는 충성하는 교회였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주님께서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근데 이 교회는 사단의 얕은 꾀에 다 넘어가 있으니까 다른 것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으로 줄 것이 없다. 이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모든 이 유혹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한번 보죠.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기독교는 초기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죠.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가 더 왕성하고 더 부흥이 됩니다. 이제 사탄 마귀가 핍박으로 안 되니까 유혹작전으로 나간 겁니다. 미혹작전으로 나간 겁니다. 이것이 핍박보다 이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시느냐? 여기 말씀 그대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충성을 다하심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지요. 이것이 시편에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장 8절로 9절을 참조해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는도다. 여기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것인데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뭐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물론 핍박도 이겨야 되지만 유혹에 솔깃하게 넘어가서는 끝장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일을 봤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주님 오시면 주님이 말하는 만국은요, 우주적입니다. 저 끝없이 펼쳐지는 저 은하 모든 세계들이 다 우리 주님의 나라예요. 이것을요, 주님이 이미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왕의 권세를 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는 것이 뭐가 무섭습니까? 저희를 질그릇같이 깨트린다.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같이 깨뜨린다. 예, 완전히 주님과 함께 똑같은 심판주가 되어서 심판한다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달콤한 축복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축복론, 적극적인 사고방식, 질병 고치는 거, 이런 건 너무 좋아하죠. 거기는 몰려들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근데요, 여기 빠져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요, 누구를 말하느냐? 인류 어두운 밤의 역사가 지나가고 새벽에, 인류 역사 새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완전히 주셔서 같이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새벽별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 자신이 새벽별이라고 주님이 소개했습니다. 새벽에 오실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야 됩니다. 새벽별 같은 예수 날마다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유혹을 이기는 자가, 이 세상 유혹에서 이기는 자가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핍박보다 무서운 유혹 작전, 세상의 모든 즐거움, 안일, 편안함, 기복, 유혹하는 시대에서 나와서 깨어서 신랑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